위선적인 삶과 형식적 중심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마른 것 같이 곧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처럼 죽은 나무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나무라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라면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무화과 나무가 마르진 않으셨습니까? 혹 가지는 많이 자랐는데, 내 머릿속에 하나님 지식은 많이 쌓였는데 무화과 열매가 안 맺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102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시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지식이 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영적인 열매가 맺히도록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미 응답받은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하시며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병든 자들 보고 나았다고, 너는 나았다 라고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혹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혹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혹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아직이십니까?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기도에 집중하실 때 그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게 그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그 의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혹시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산을 그 바다에 던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과장법을 쓰고 계십니다. 저 높은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는 일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진다는 것은 인간이기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감히 가능하신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는 것은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풍성하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그 의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열매 맺지 않는 죽은 삶과 또 같은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들어 마셔야 하는 것처럼, 공기를 들어 마셔야 사는 것처럼 내 영혼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영혼도 호흡을 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뒤, 사람을 만드신 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생기가 호흡을 가리킵니다. 그 생기는 또 다른 말로 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뒤 코에 불어넣으신 그 푸뉴마, 즉 영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저희의 영이 살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마른 무화과 나무가 아닌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마른 무화과 나무이십니까? 아니면 열매 맺는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이십니까? TV에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앓고 있는 병 중 하나가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공황장애란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로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과호흡이라고 합니다. 과호흡이란 들이마시는 공기보다 내쉬는 공기가 더 많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 과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그 기도에 과호흡이 오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 마시는 숨, 즉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내 모든 간구 모두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앞에 저를 굴복하길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들어 마시는 숨이 많아야 되는데 내쉬는 숨,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마실 것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해주세요.
이와 같은 내쉬는 숨을 많이 쉬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쉬는 숨이 많으시다면, 그렇다면 이 시간 그 생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기의 흐름을 바꾸길 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세상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요즘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너는 이제 팔자가 폈네. 꽃길만 걸을 길만 일만 남았네.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네. 세상적으로 보면 팔자가 피고 꽃길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간을 다스리시는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잘 된다고 느낄 때, 내가 잘 풀린다고 느낄 때, 평범하다고 느낄 때, 그때가 더 영적으로 위험한 때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더 완전히 굴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나실 때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이는 돈 잘 버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오직 내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환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복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미 응답받은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내 영이 기뻐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푸뉴마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미 응답받은 기도의 마지막 비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혐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왜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약에 보면, 옛날에 이제 고대 법을 보면 오른뺨을 맞으면 그대로 오른뺨을 돌려주라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주라 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위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한 저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힘으로는 씻을 수 없었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이 사는 길은, 내 영이 호흡하는 길은 이 땅에서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푸뉴마, 생기를 불어주심을 믿습니다.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물이 필요하고요. 둘째, 햇빛이 필요합니다. 셋째, 영양분인 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 것 중에 한 가지를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영양분을 많이 준다 해도 햇빛이 없다면 결국 그 나무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응답하신 기도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에게 물도 주셨고요, 햇빛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영양분인 흙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주시면서 다스리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미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셋 중에 하나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25절 말씀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응답하시는 기도를 맡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때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기도로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미 응답하신 줄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전에 이 땅에서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먼저 손 내미신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닮아 내 이웃에게 먼저 손 내미는 용기를 붙들어 주시어 부족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기도에 집중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